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이십니까? 네. 앞에 참 추리가 꾸며지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시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그 아기 예수를 축하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마다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꺼내어서 서로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추리를 또 꾸미시느라고 어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교회 외벽에도 그 추리를 꾸미시느라고 청년부 일남전도에서 종일을 수고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귀하게 섬겨 주셔서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목회 서신을 보내드렸던 것처럼 쌀쌀함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주일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 훗날 도적과 같이 오신다라고 쌀쌀함처럼 이렇게 오시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들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이 오늘 추위와 같은 쌀쌀함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주님 보실 그날은 쌀쌀함이 아니라 봄바람 같은 따뜻함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호련히 오시겠지만 쌀쌀하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봄의 바람처럼 따뜻한 모습으로 그분을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기다릴 때, 그리고 내릴 강, 임재할 임자이죠. 기다립니다. 내림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우리는 대강 드릴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과 또 대림절의 말씀을 어떻게 절묘하게 며칠을 지킬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난 한 주간이었고, 그런 말씀의 국리 끝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청결할 자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확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볼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입을 이렇게 침묵하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 보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 볼 자신은 없는 이 아이러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본 성경의 인물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티끌만큼이라도 있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쩌면 복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하나님을 보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시편 기자들의 기도의 간구가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내가 주님을 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그리고 그 간구가 왜 복이 되는 것일까? 욥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 사람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전한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도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것만 이렇게 훌륭하게 평가되어지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 있을까요?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이 사람은 그 당대에도 거부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부자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도로서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거부이니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이랬던 그가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게 되어지고 자신 역시 중병을 앓게 되어집니다. 그런 중병을 앓고 있는 그를 바라보는 아내는 그를 감싸주고 또 그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가 죽으라고 저주까지 이렇게 뿜어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거부였을 때, 잘 나갈 때 자신에게 늘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런 우정의 새 친구는 그가 잘못 살았음을 아주 거룩함으로 포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은 없어지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버림받고 자신도 중병을 잊게 되어지고 또 자신을 늘 떠받쳐 주었던 친구들의 이 정죄감 속에 살아가는 욥은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그런 그를 변호하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알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라고 변호하지만 그 변호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적당한 좋은 변호는 아니었어요. 딴에는 열심히 생활했고 딴에는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성도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여전히 존재했던 불완전한 인간이죠. 그런 욥이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욥이 귀로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었던 하나님이죠. 귀로 들어서 그 귀로 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눈으로 본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역사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귀로 들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성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의 어떤 물리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분을 아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들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끝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 보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죽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기를 기도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사람의 지금 눈이 장님입니까? 맹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왜요?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력이 뚝뚝 떨어지는 그분의 말씀의 진액과 보화를 캐내기를 원하는 거죠. 내 눈을 열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오늘날의 사회는 온통 부정적이고 또 온통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삶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이 여러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떠지는 것, 눈이 떠질 수도 있지라고 성경에 신약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는 장면들이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또 오늘날 여러 가지 수술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 어떤 기도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런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이 기도해서 눈을 뜨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눈을 뜨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더더욱 눈을 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그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회의를 하며 이런 고백을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실로암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창세후로 세상이 창조된 그 이후로 맹인됐던 사람이 눈이 뜨게 되어진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이 토라,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것도 기적이죠. 여러 가지의 기적이 있는데 맹인이 눈이 떠졌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눈이 뜨여졌다. 이렇게 물리적인 눈이 뜨여진 것도 기적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물리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 그 이상으로의 놀라운 일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없다 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본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오늘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 체험한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율법주의자들이 창세 이후에 눈을 뜬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신께서 역사하셨군요, 인도하셨군요 하는 그 고백은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죠.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건 누구나 언제나 성도라면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그분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의 하신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지난 인생 동안 나 혼자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다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뜨여진 것이 기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청결해야 될까요? 어떤 상태여야 될까요?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나는 어떤 중에 주의 얼굴을 본다고요? 의로운 중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이 의로움은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어요. 여러 가지의 종교에서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을 비우는 것, 벽을 보고 참선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자해하고 고통을 가함으로써 고행함으로써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것, 물을 떠놓고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공덕을 쌓는 것, 또 세상 속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공덕을 쌓는 것, 공로를 쌓는 것, 이런 많은 부분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위한 도구였죠.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의롭다라고 칭해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획득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마음을 무소유로 공허하게 만들고 비우고 참선하고 해탈하고 자해하고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 저 사람 참 올바르다, 혹은 저 사람 의롭다 하고 하는 세상이 인정하는 의는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는 오직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의로운 중에 그분을 뵐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의로울 수가 있어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그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님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며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이 연한 순 같아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약한 존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대요. 저는 농사를 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가끔씩 집에서 아이들과 토마토나 상추나 뭐 이런 것들을 가끔씩 길러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참 의지가 있어서 열심히 물도 주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그 아이들은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죠. 그러다가 아무도 물을 주지 않아요. 보면은 싹 말라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뽑아보면은 바싹 마른 그런 뿌리만, 앙상한 뿌리만 남아있죠.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 그 모습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로움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다가가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 돈이 나오냐, 먹을 것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저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능력도 없고,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그 성도의 모습, 매력 없거든요.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세상에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만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우리의 모습. 그분은 연약한 존재다.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말로는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로는 은혜를 나누지만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그분을 향한 불신, 아름다울 것이 없죠. 멋있어 보이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을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을 할 찬양의 제목도 우리들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들에게는 별로 없어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왜요?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매력적이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부터 의롭다라고 여겨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분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을 가장 큰 행복으로 알고 즐거움으로 알고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분들은 매력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를 획득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자,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력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보다 매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즐거움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이고,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인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장 호소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하는 교회를 향한 섬김은 에너지에 대한 소모와 번아웃이 아니라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이 있는 그런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매력적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부터 얻어지는 의로 충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본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이 밋밋하지? 왜 나는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지? 왜 나는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 왜 내 눈에는 교회 이런저런 부정적인 모습만 들어오지? 어디서 문제가 있을까요? 예배의 모습에 문제가 있을까요? 말씀에, 성경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매력적이지 않은 예수님을 오늘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세상의 눈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매력 없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던, 말 구유에 나셔야 됐던 그 아기 예수의 성육신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아기 예수를 영접함으로 청결해지고, 청결해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할 자,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저는 살아가면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와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은혜를, 깨달음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아이들이 마중하는 것, 배웅하는 것, 이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 말 단어도. 그래서 제가 집에서 나갈 때면, 출타할 때면, 교회 갈 때면 아이들이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하지 않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웅한다, 마중한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어쩔 때는 아이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띠띠띠 누리고 들어가면은 아무도 저를 왔는지 안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공통적인 외침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애들이 후다닥 막 오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아빠 왔다고 엄청 반겨줘요. 아직까지는 반겨줘요. 두 딸들이 반겨주는데 저를 서로 끌어안으려고 막 둘이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안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떨어져 하는데 안 떨어져요. 애들이 계속 저를 안고 막 왈츠 추듯이 왔다 갔다 자 이제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데도 안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괜찮아 이제 할 일 해 하면은 그때 첫 아이가 저한테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나는 1시간 동안 마중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듣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깨는 말이었거든요. 우린 마중은 잠시 하는 거잖아요. 왔을 때 마중을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거구나. 그 사람이 좋으면 그분과 계속해서 마중하는 그런 안고 계속 나는 마중해야지 그렇게 오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구나. 1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마중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분이 직접 오셨을 때 마중할 수 있겠지만 미리 우리는 마중하고 있는 상태. 그분께서 오늘도 임재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마중하고 있는 상태. 대림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을 마중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는 늘 즐거움이고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 없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볼품 없고 내 삶에 무능력하고 세상에 더 매력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그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마중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볼품없는 그 푸석푸석한 뿌리 같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과 기쁨을 주시는 비참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매력없고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매력없고 볼품없는 추악한 나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으셨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마중하는 삶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 먼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이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볼품없고
매력 없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청결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마음 청결해지려면 우리는 오늘 세상으로부터 아름답지 않은, 매력적이지 않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을 얻게 되어지고 종말론적으로 먼 훗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매력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청결한 마음, 매력적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믿음으로부터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가장 볼품없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고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하나님, 이곳에 마음이 청결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으로부터 가장 매력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함께하심을 발견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쁨으로 주님을 마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서 마음이 청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친백성으로 그분을 친히 바라보며 찬송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복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